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주님의 날이고 성일이고 복된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제 유다서의 말씀은 영계를 혼란케 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주의 형제 유다는 먼저 영계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단들이고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자,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미혹해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얼마나 영적인 파괴력과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신학을 공부하는 이제 신학도들에게 이제 초대교회사를 배우면 항상 영지주의를 그렇게 배우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말을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지주의 논쟁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34년 정도부터 해서 거의 381년에 종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 동안에 이 문제가 계속 이제 혼란케 했을까요? 350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50년인데요. 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논쟁과 또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이 영지주의의 여러 이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단적인 시비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이 말을 들으면 혹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이겁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건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또 영성과 또 우리 기독교의 이 논쟁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교회 와서 이제 믿음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누가 툭 던지기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 말은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성부, 예수님은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기는 한데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런 툭 던지는 말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네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신비 영역이 있는데, 신비 영역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런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위성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구원론의 문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노린 목적이죠.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럴 때도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게 말이 돼? 라는 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자,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지내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게 영주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믿으려고 좀 이렇게 그러는데, 그때 와서 누군가 그 말을 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제 신앙 논쟁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또 이제 믿어보려고 좀 생활하는데 다른 문제를 또 시험 들면 이것 때문에 교회에 또 제발로 나가는 경우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믿음이고 복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것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이적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구원의 길이 막히니까 요렇게 미혹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요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들은 누구의 영에 미혹된 자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자임을 일러줍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또 소개하는데요. 초대교회에는 이단들도 많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자칭 선지자다.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 그러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칭 성경 교사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하도 활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뭔가를 보고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성경 교사가 되어서 이제 인간의 요술과 사술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말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 막 성경을 마치 깨달은 것처럼 막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이들을 말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줄에 보시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예요. 자, 이 사람은 스스로는 바예수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래 유대인인데요. 자,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자칭 이제 바예수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 구부르스에서 활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하여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일러줍니다. 첫 번째, 모든 거짓과 악행이 뭐한 자요? 가득한 자요. 두 번째입니다. 누구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세 번째, 모든 의의 원수요. 네 번째, 주의 바른 길을 뭐하게 하는? 굽게 하는 주님의 길을, 말씀을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술과 사술로 이렇게 굽게 하는 그런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유다는 꿈꾸는 자들도 영계를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일러주는데요. 자,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자, 초반만 합독합니다. 그러한데 뭐하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들은 스스로 꿈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계를 보았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영계를 본 자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 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인격과 영을 속이고 스스로 봤다라고 하는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 13장 3절입니다.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무엇을 따라 심령을 따라 뭐하는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뭐가 있다? 허가 있다. 이게 심령이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과 감동에 따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어떤 영역에 몰입하면 어떤 자기 감정과 동요가 되어서 어떤 영적인 감흥을 받기는 해요. 근데 본인이 영적 감흥 받은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선을 넘은 겁니다. 자신의 영을 속이는 거고 자신의 양심을, 인격을 속이는 거죠. 자신이 감정으로 막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선을 지켜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도 자,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마음으로 뭔가 막 흥분되어서 뭔가 이렇게 알딸딸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도 영성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을 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만을 사랑하셨다는 둥, 자기 감정이 충만한 걸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둥,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이제 영계를 혼란케 하고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하거든요. 그런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들었다 보았다 는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걸 이용하는 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 세워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또 그냥 아무 분별 없이 또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또 바리바리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9절에 보면 자, 이제 마귀의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자, 9절에 이제 천상의 계시를 잠깐 보여주며 이제 천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귀가 어떤 짓 하는지 이제 잠깐 드러내요. 자, 1장 9절입니다. 이 9절은 유다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말씀 유다서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모습에 잠깐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 다투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다툴 때 뭐에 가지고 이슈가 뭐냐면 모세의 시체, 모세의 죽음 가지고 이제 다투고 이제 논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마귀가 모세의 죽음의 시체에 관하여 뭐라고 했느냐 하면 따라서 비방하는 판결. 그러니까 마귀가 모세에 대하여, 이 모세는 여러분 누군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을 했나요? 물론 모세의 삶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하고 죄를 지키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 모세 가지고 비방하는데, 자, 비방 내용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한테 철이 없었을 때, 이제 그 애굽의 왕좌에 있을 때, 혈기로 말미암아 돌을 들어서 사람을 때려 쳐 죽인 사건이 있죠. 자,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후렴만 합독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그래서 모세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가엘에게 말하길, 이 살인자를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내주냐. 사람을 죽인 죄는 크죠, 사실은. 그죠? 이 살인자다. 어떻게 살인자가 천국에 들어가냐. 자,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 11절인데요. 자, 초반절 부분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라고는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라 그랬을 때 지팡이 가지고 이제 반석을 이렇게 2번 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11절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중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을. 그러니까 모세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세를 책망하시며 너는 육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는 것 자체는 잘못 없습니다. 칠 때 뭐 세계 막 하나님으로 맹하노니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뭐 큰 목소리로 박력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한 목소리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가 중요한 거지 목소리 크다고 관계가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깊은 목소리로 신뢰를 가지고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는 큰 소리를 적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반석을 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화낼 법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동안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거나 또 메추라기를 주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는 우리 모세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지친 거예요. 예, 모세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뭐 광야는 원래 목이 마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을 달라고 또 비방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순간적으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다고 모세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40년 동안 함께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좋을 때는 입에 삼키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너 탓이라 막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때도 목이 마르다고 물 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또 원망하고 또 나를 불평하니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그럼 모세가 반석을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칠 때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막 쳐버린 거예요. 딱딱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너가 그렇게 한 것은 나의 이름을 거룩을 너가 훼손한 거다. 개인 감정을 넘어서 거룩을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고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이 행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각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그냥 100%로
조금도 잘못도 없고 완벽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좋죠. 근데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스스로 잘못한 걸 때로는 고백하고 이야기를 함으로 잘못한 거를 이렇게 정당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혹시나 모르는 영웅주의를 내려놓는 거죠.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용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모두 완벽한 것처럼 위장하고 조금 더 실수 없는 것처럼 함으로 인하여 혹시 자기를 영웅시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마귀가 이제 이 문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 육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다. 이런 논리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자, 성경에 모세의 큰 잘못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었을까요? 더 많았죠. 이 외에도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 나이에 또 여인을 맞이해서 그 여인도 구스 여인을,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산 것도 그것도 썩 잘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나이에 한 여인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죠. 어쨌든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마귀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려서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는 모세까지라도 모세의 죄가 허물을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비방하는 자다. 자, 다시 유다서 1장 10절 그 다음으로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도다. 여기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 죄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회개합니다. 물론 아는 죄도 회개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은 알고 지은 죄는 따라서 회개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요, 모르니까 회개 안 하겠죠. 자신이 무슨 짓 한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패스인데 마귀는 그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가 마귀 짓 한 것도 너 모르고 한 죄도 있다. 마귀 짓까지는 아니더라도 너가 모르고 한 실수가 있다. 이런 거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어제 하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한 게 있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여러분 무서운 영입니다. 그거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이 348장 중에 마귀들과 뭐 할지라? 싸울지라. 여러분 뭐로 싸우실래요? 목소리 크게 하면 막 싸워요. 막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만 막 싸워요. 마귀는 그런 거 아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마귀와 싸울 때 막 그러니까 마귀가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확 그냥 습식 삼켜버리잖아요. 뭐 큰 소리하고 막 그런다고 막 싸워요. 마귀와 싸우는 그 영적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죄악 벗어내는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 마귀는 우리가 진짜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성령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죄,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마귀에 싸우면 마귀가 그 은밀하게 드러내는 거죠. 너도 뭐 있지 않냐 이러면은 그 어떻게 싸워요? 주저앉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는 그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과 실수가 많은데,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부분 가지고 싸거든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은도다 비방하는도다. 자, 마귀의 본성에 대해서 보십시다. 또 그들은 뭐 없는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엇으로? 본능으로. 짐승의 본능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대가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바로 물어 뜯어버립니다. 이거 짐승의 본능이잖아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물어뜯어 죽이고 먹이 삼습니다. 마귀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절의 동정심도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의롭고 좋은 지대도 한두 가지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갈 때 비방하는 판결을 선다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무너뜨려서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유다, 주의 형제 유다는 지금 이거를 천상의 계시를 열어주면서 마귀가 비방하는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드러냅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이런 이들은 이제 마귀와 더불어 마귀의 영이 미혹된 이들을 말하죠. 영계를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이들은 화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누구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아까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꿈으로 뭘 봤다라고 하는 이들, 이런 이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 또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화가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며,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 사람을 더 예를 듭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발람도 거짓 선지자거든요. 유대 광야 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기에 또 미혹한다고 넘어간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24,000명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실이 이단의 교주도 문제지만 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누가 발람이 그랬습니다. 후렴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까 발람은 옛날에 옛적의 라떼의 사람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이름만 살짝 바꾸고 형태만 바꾸어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이고 영성을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계를 혼란케 하고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자, 이를 잘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도 믿음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 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했던 순결한 5명의 처자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길을 잘 맞이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금촛대를 붙드시고 친히 다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죄의 사함을, 또 그동안 지은 죄를 또 사함도 받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또 성도답게 살아가며 또 사명자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우리가 복된 성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